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과 은혜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인생의 보물찾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요약한 그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자녀들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집에 없는 산타가 올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미국인들이 어떤 선물을 원하는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도 보니까요, 그 넷플릭스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는 서비스가 작년에 1등이었고요. 또는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 밖에 그 여러 용품들이 2019년도에 원했던 거 보게 됩니다. 2020년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니까요, 로크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이것도 영화 서비스하는 그런 그 상품권을 원한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라치 캐스트 아이언, 그러니까 무쇠 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된 냄비인데요, 아마 집에 있으니까 요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선물을 원한다고 그러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영화 나오는 TV 프로 또는 그 아이폰의 그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이 선물 기대하는 선물이에요. 만약에 이런 선물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녀들이 원하고 있던 그 선물을 받으면 어떨까요? 막 크리스마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 선물부터 챙길 겁니다. 그래서 선물 보고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와!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은요, 아주 제한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받는 것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한 보물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면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아주 재밌는 그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 같다, 보화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그 보화가 감춰진 보물이 있는데 우연히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 그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가서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장사꾼과 같다. 자신이 원하는 좋은 진주가 있으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얻는 자처럼 그 천국 그 보물을 얻고 사모하는 자처럼 그 보물을 얻고 사모해야 된다. 또 그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야외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면 보물찾기의 그 최고,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선물을 숨기면서 누가 받을까, 어떤 사람이 받을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정말 기분 좋은 최고는요,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얻는 사람이 최고죠. 만일 교회에서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교회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보물 찾아가십시오 하면은 아마 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왜냐?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에 보물 찾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인생의 보물을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린 자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그 보물을 지금도 찾아다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보물찾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요. 어떤 이들은 그것도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미 보물찾기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보물을 찾고 얻는 자가 최고인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문제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도 있었고요. 또 가족과 친구와 함께 예수님께 오던 자도 있었고요. 또 친구 따라서 또 무리를 따라서 그냥 유행 따라서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들을요, 무리라 칭해요. 무리다. 그러니까 익명이에요. 익명인데 누군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물론 병 낫는 것도 축복이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배가 고플 때 배 채워진 것,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아주 지극히 일부입니다. 전부가 될 수가 없죠.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리고 행복이 그 무리들 앞에 있었죠. 그래서 그 무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듣고 만나고 믿으면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참 보물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인생의 보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해서 그 인생의 보물을 얻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물 찾기는 어때요? 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면 얻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메시지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보물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발견하는 이들이 어떤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4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른단 말이죠.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도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풍랑의 그 위험 속에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 건져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야기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이 볼까요? 마르다 어때요? 마르다는요, 장례 중이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자신의 오라비를 고쳐주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때문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무릇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부활을 듣고 나서 도마한테 얘기했죠. 도마가 의심합니다. 야, 내가 손에 그 못자국이랑 그 옆구리의 창자국 내가 보고 만져야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야, 보고 만져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니까는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들의 동일한 반응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십니다. 공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만날 기회는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기회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인생의 봄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과 관련된 삶,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교회 처음 오시면은 1:1 성경 공부를 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인데요. 이번 4주 공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요, 목표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1:1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된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수료식을 하는데요, 그 수료식 때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느꼈던 것, 또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원수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원수가 되는데 1:1 성경 공부하다가 그와 화해를 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화가 해결되기도 하고.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성도님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그 주재원으로 지금 달라스에 오셨다가 다른 주로 옮기셨는데요, 이분이 그 1:1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이제 교회는 억지로 나오셨어요. 겨우 나온 거죠. 아내가 가자 하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내가 이제 때 될 때마다 세례하자고, 세례식 하자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세례 안 받는다고. 근데 그러다 우연찮게 저랑 1:1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여의 시간에서 교회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성도님의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미리 와 계셨어요. 미리 와 계셔서 페리오에서 성도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앉았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낮에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국에서는요, 12시, 새벽 12시, 1시, 2시에 집에 들어가는 그 다반사였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영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회식 있고 늘 그렇게 새벽같이 일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달라스로 주재원으로 와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본인이 대낮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할 줄은 몰랐고 성경 읽을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1:1 성경 공부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다른 주에 이사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봄을 발견하니까요,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우리 1:1 성경 공부에서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10가지를 질문하거든요. 한번 질문 한번 보시죠.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이 10가지 질문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예, 아니요, 모르겠음이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10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또 세 번째, 당신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5번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6번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7번째,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또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10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만약 10개 중에 10개를 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보물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일 모르겠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점검하십시오. 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또 점검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우리가 죽음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죄에 있는지 의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둘 중 하나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있을지 의에 있을지,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 세상에 있을지 우리는 결정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점검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토마처럼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적으로 구원을 점검하고 인생의 보물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99마리의 품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 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그 아들, 그 탕자, 집 나간 아들, 어때요?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다 인생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달려가시고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을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우리가 원래 사망, 죄,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때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생명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전부 되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선물이라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고 시인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요, 선물을 받은 사람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주시니까 누구인지 깨닫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또 믿음의 내용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또 믿음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시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찾은 자가 보물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보물이 가치 있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갔으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이 아니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소금 봤더니 소금 맛이 이렇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쓰레기통에 훅 버려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소금의 맛이 변했나 봐요. 그러니까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 안에 보물이 빛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일일이 다 씻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 본대로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삶이 변하는 대표적인 인물 하면 삭개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세상에 살던 이가, 돈으로 살던 이가, 죄에 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빚을 갚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물이 빛나게 하는 삶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윤리 선생님인데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윤리 선생님께서 처음 교실에 딱 들어와서 첫 시간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윤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윤리가 중요하냐? 도덕이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막 정말 막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있는데 좀 창피하죠. 갑자기 수업은 안 하고 처음부터 복음 전하니까. 저희가 공립고등학교였거든요. 공립고등학교인데 그 앞에 애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이요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판명 맞았는데,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병이 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 인생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보물을 얻게 된 이들은요 보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보물을 얻은 자는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는요, 생명을 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눔.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생명을 얻는데 함께 사역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가장 큰 거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씨앗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전하면 그 뒤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전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복음을 뿌린 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뿌린 자, 생명을 전하는 자,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 성도님 중에 1대1 성경 공부 교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열심히 제자를 했는데 그때만이더래요. 그때뿐이더래요. 막 6개월하고 1년 하는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 너무 뜨거운데 그 다음에는 그 식더래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하고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아, 가서 제자 삼는 사역해야 되는구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생명 얻었으니까 가서 은혜 받은 거, 생명 얻은 건 나눠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1대1 성경 공부를 합니다. 새벽 6시에도 직장 가기 전에 1대1 성경 공부하고요. 또 먼 곳 30분 1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막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한다고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보물을 얻었으니 그 보물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주셨습니다. 권세 주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보물이 더 빛나기 위해서, 그 보물이 보물답기 위해서는 가서 전할 때에 그 보물이 해같이 빛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해같이 빛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죄의 권세는 물러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자랑하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받은 선물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자랑은 일시적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2020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됨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저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보물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소유했사오니 그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인생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주님